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님의 뜻을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와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삶으로 우리 삶 속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 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 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소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6장과 7장은 그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왜 산당과 우상을 폐하하셨는지 그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6장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당을 짓고서 어떻게 했냐? 아, 이것이 그 우리가 원하는 풍요와 또 번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시는 신이니까 이것들을 섬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산당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역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에게 재물과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그것들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이러한 우상 숭배는 급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떠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그 심판을 겪으면서 그 일부는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야만 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내렸는가를 돌아보며 통회하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임박한 징계가 그들 앞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 코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징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의 긴급성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분명히 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산당을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풍요를 쫓고 번영을 쫓고 이거는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라는 그 안일한 생각 속에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편의주의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산당을 짓고 형상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래도 괜찮다라고 했다라는 안일한 산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하며 변절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광야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그냥 많은 신 중에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풍요의 신을 겸하며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은 결국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수가 죽거나 흩어지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예외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대안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방법도 내가 이 순간 모면했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직분을 살았든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든지 어떤 직분으로 또 어떤 영화를 누렸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번영과 풍요, 그들이 추구했던 그 많은 땅, 하지만 그런 거 하나님의 심판대에 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 산당들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과 산당들을 파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는 그 많은 심판과 또 남은 자들을 통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 생명과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 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과 재앙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오만이었고, 이런 신앙의 혼합주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 이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 어둠과 많은 풍파가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이러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혼돈과 공허, 심판과 어둠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언서나 그 지혜자들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사회가 잘못되게 가면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면 사람들은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앙과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의 삶이 어떠한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낭비와 과욕을 부리며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함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과욕을 부리거나 과된 탐욕 때문에 불행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고,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역사를 배우며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삶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선용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이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며,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과 발을 고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많은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